할렐루야. 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코로나를 이깁시다. 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누구십니까? 의인이 누굽니까? 옳은 사람들. 이 잠언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의인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7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자꾸 일어나면 나를 넘어뜨린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이긴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은 어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7번 일어난 정도가 아니고요. 넘어진 정도도 아니죠. 죽임을 당해도 살아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러면요,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 만나러 질문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예수 영접하세요. 예수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폼 잡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하는 질문을 하시고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확신이 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이기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가 있다 하면 담대하게 사는 것이고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생각이 들거나 하면 의심이 되면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그냥 앉아서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영접하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이 확신이 분명해야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겨야만 예수가 세상에 나타나요. 예수님 스스로 절대 세상에 안 나타납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이겨낼 때에 드디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막무가내 이기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기도록 되어 있는 그 근거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근거는 뭐냐 하면 넉넉한 후원자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도우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을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자, 성경을 보고서도 안 읽으시는 분이 2분이 계셔서 다시 읽겠습니다. 힘차게 시작.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 삶에 환난이 찾아왔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은 찾으면 만나주시고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풀 수 없는 이 환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솔직히 연약했어요. 또 미련했어. 또 하나님보다 때로는 더 좋은 게 많아서 기도 안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대부분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한다 하고 내 안에서 막 때리겠습니까? 내 간을 막 오려내겠습니까? 그래 안 해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친구들하고 산행을 갔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내 다리를 분질러 놓고 이러겠습니까? 안 그래요. 지가 발을 흩어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하는지 성령님이 다리 부러뜨리고 일 안 합니다. 그럼 성령님은 뭐 하시느냐? 내 안에서 올바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나를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도운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도운다는 이 말은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세 단어가 쓰여졌어요. 세 단어가. 순이라는 말은 다정하게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안티라는 말은 건너편에서, 다시 말하면 내가 건너갈 수 없는 것,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일, 문제, 이런 뜻이 안티라는 말입니다. 람바노마이라는 말은 그것을 번쩍 들어서 던져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안티 람바노마이 이걸 붙여서 뜻을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다정하게 내 곁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번쩍 들어서 치워주신다. 이게 바로 순안티 람바노마인데 도운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이 말은 말이죠. 내가 문제 앞에 환난 앞에서 내가 미련하고 내가 욕심 많고 내가 어리석어서 해야 될 기도를 하지 못할 때 기도만 하면 이 문제는 팍 날아가 버릴 텐데 해야 될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나를 다정하게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성령님이 그 기도를 하셔서 내 문제를 번쩍 들어 옮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아멘. 그런 분이에요. 이런 전능하신 분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시냐? 34절에 보니까요.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도우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높은 보좌 위에 계시고 또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셔서 내 안에 내주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성령님이 나를 순안티람바노 마이, 내 안에는 내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 밖에서는 누가 도우신다?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이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안팎에서 나를 도우시니 나라는 사람은 반드시 이긴다, 진다? 이기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엎어도 옛날에 그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중세시대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시대 그 유럽 사람들이 오랫동안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아니, 흑사병이 유럽에 돌았는데 왜 유럽 사람이 세계를 지배합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요. 아멘. 걱정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그렇지. 나를 도우시는 그 전능자가 안팎에 계시므로 그분이 지금도 안타깝게 기도하는데 나도 그분과 함께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이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때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때가 성공할 때입니다. 이때가 세상을 다스릴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새벽교회 교인들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러면 이 어려운 때에 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환난의 문제를 안팎에서 기도하시는 그분과 함께 뭐한다? 기도하면 이기는 거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막무가내 이기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 이긴다 하는 겁니다. 요새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니까 일본 크루즈선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이거 안에 3,400명인가가 지금 배를 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계속 코로나가 돌아가지고 계속 걸리는 거라 지금. 수십 명씩 그냥 코로나 환자가 나오는 거예요. 불쌍히 죽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말이죠. 여호수아에게 저 골짜기에 가서 누구와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잖아요. 아말렉은 사막의 여우들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냥 노락질도 잘하고 전략도 좋고 모래길도 잘 다니고
또 무기도 좋았어요. 완전 전투의 다 모델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400년 동안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400년 동안 전쟁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무기도 없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돌멩이 주워 써야 되고 막대기 써야 되는 이 정도인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고 아말렉과 골짜기 가서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갈게. 산에 가서 기도할게 그랬어요. 내가 여호수아 같으면요, 당신이 가서 싸우세요. 내가 산에 갈게요. 그럴 것 같아. 왜? 지금 가면 죽어. 여호수아는 백성들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뭘 알았을까요? 여호수아가 밑도 끝도 없이 가서 싸워서 이기게 되면 여호수아의 위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수아를 한 방에 세워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호수아가 죽는다 안 죽는다? 다 죽는다고 알고 있겠지만 모세는 안 죽는다고 알고 있어요. 왜? 자기가 산에 가서 기도하면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이깁니다. 네,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예수님도 성령님도 기도하시기 때문에 환란이 올 때는 기도해야 돼. 그리스도인이 왜 이기느냐? 기도하기 때문에 이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또 왜 기도해야 되냐? 내 기도 안 해도 성령님도 하고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되냐? 이겼을 때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를 위대한 인물로 만드시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이래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이참 올해는 2020년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사업터 되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이 시끄럽기 때문에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뒤죽박죽되고 무너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그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높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2020년은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근거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28절을 읽어볼까요? 28절 힘차게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미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우리 안에 그분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뭘 받았다?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그 아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와 관계를 통하여서 그 남편을 안다고 하듯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드디어 이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퀴즈 대회 해가지고 하나님 어떤 분이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한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불러 모아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요. 이 영화롭게 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최종 목적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부르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무슨 뜻을 세웠겠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면 뜻이 있어서 불렀을 거 아닙니까? 우리를 무슨 뜻으로 불렀었겠어요? 그 뜻은 바로 이 땅에 당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를 사랑함으로 그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분의 뜻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아서 선을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자에게 그래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룟 유다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가룟 유다도 불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목을 메고 죽습니까? 왜 배가 터져 죽어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예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사울이 자살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안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을 안 들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 헌신은 기분 좋다고 하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내가 부유하면 하고 내가 가난하면 안 하고, 내가 건강하면 하고 안 건강하면 안 하고, 이게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건데 죽는 겁니다. 그분의 처분을 바라고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밟아버리면 내가 밟혀 죽는 거고, 그분이 나를 들어주시면 내가 들려서 쓰임받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 뭔데 나를 밟아요? 내가 당신 뜻을 이루려고 들었는데 왜 안 쓰시고 나를 밟아봅니까? 내 마음이다 그래요. 내 마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부름을 받은 자로서 그 뜻을 이루려고 자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를 모든 것을, 선악간의 모든 것을 모아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요셉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요셉의 인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보고 정직하다냐면, 요셉이 이래 살살 보다가 저 형들이 뭘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한테 알려줬어요. 나쁘게 말하면 고자질을 잘했습니다. 또 형들에게 바른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요셉의 어머니가 내친가 되잖아요. 내친가. 그 어머니들이 잘못하는 것도 요셉이가 나서서 막 이렇게 재단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요셉에게 있던 게 꿈입니다. 꿈. 하나님이 주신 꿈. 요셉의 인격은 정직과 꿈이에요. 근데 사람이 좀 정직하고 꿈이 크면요, 보통 사람이 보기에, 어중간한 사람들, 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 사람이 좀 대라져 보입니다. 도드라져 보이니까 좀 얄밉게도 보이고 그래요. 자,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정직하게 살고 꿈을 위하여 살다 보니 그것을 형들이 일단 싫어했어요. 그래서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는데 주인집 아줌마가 요셉을 유혹하고, 그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주인집 아줌마가 모함을 해서 주인이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요셉이,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은 죽습니다. 요셉은 소리 소문도 없이 죽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권력자가 이 사람이 왜 무슨 죄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 재판을 안 했거든요. 그 재판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부인이 걸렸어요. 자기 부인이. 그 당시 이집트 문화를 보면 이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성적으로 굉장히 물론했어요. 자유로웠어요. 고급 관료들은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은 자기 부인이 좀 그렇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이 저 요셉이가 자기를 희롱했다 이랬을 때요, 지금까지 요셉을 겪어봐도 그럴 사람이 아니고 지금까지 겪어본 결과 당신이 문제가 있다 그야. 그러니까 당신이 문제가 있는데 재판을 하게 되면 요셉이가,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요셉이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 부인이 나에게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봐라 저 집 구석이 그런 거야 하고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용히 처리하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엄한 요셉을 조용히 그냥 재판도 없이 감옥에 밀어넣은 거예요. 그 감옥은 들어가면 못 나오는 감옥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당장 모든 사람에 의해서 또 우리 인간적인 역사 속에서는 이제 죽었다입니다. 요셉이 죽었다인데 그 안에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17년 만에 총리가 됩니다. 17년 만에. 여러분 고등학생이 17년 만에 대한민국 총리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건 인간 세상에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럼 뭐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자, 요셉이가 감옥에 들어가서 본인은 죽었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죽게 생겼는데 왜 감옥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나?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아, 죽어도 성실하게 살아야 니 뭐하다 왔노 이러면 성실하게 살다가 왔습니다. 할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요셉이 내가 요 안에서 이렇게 노예를 하면 총리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멋진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째째하고 손톱만큼 하고 콩알 만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 축복에 눌려갖고 다 죽는다.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어린 꼬마한테 50억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부자라고. 안 줍니다. 500원 주고 사탕 사 먹으라 이럽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합니다.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인지 큰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인지 정확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복을 받을 만한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가 총리가 딱 되고 난 다음에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바람을 한번 안 쏘겠습니까? 휴 하면서 안 그랬겠어요? 죽을 거다 생각했는데 살아서 산 것도 고마운데 총리까지 됐으니까. 그래서 후 하고 이제 고향 땅 쪽으로 북서쪽을 한번 바라봤을 거예요. 북동쪽으로. 그렇게 딱 바라볼 때 이제 형님이 자기를 파란 것이 두드려 패고 파란 것이 생각날 거예요. 또 아버지도 생각나고 자기를 무해했던 그 어머니들도 생각이 나고 말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 나는 그때 이를 갈면서 내가 이제부터 이 군대를 끌고 가지고 저것들 다 때려 죽여볼 거야. 뭐 이런 생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뭘 했겠어요 그러면? 그거 다 묻어버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안 했겠습니까? 에? 이런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그런 신앙이 되어야만 세상 다스릴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린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모두 다 이겼습니다. 자, 세 번째 근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왜 이길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근거입니다. 37절을 읽어볼게요. 37절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긴다?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긴다 그래요.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랬어요. 저는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던 감동적이었던 것이요. 타이타닉이거든요. 그 껄렁거리는 애 하나가 이제 우리 경상도 말로 집을 가출하는 겁니다. 그 배 타고 외국 가는 겁니다. 제일 큰 배, 좋은 배 한번 타고 우리 설적 탔단 말이에요. 살짝. 경상도 말로 하면 쇠바드로 갔다 이 말이에요. 쇠바드를. 그런데 그 배를 탄 순간 뿅 간 여자가 하나 있어요. 이제 약혼을 하고 여행을 가는 여자를 봤는데 뿅 갔어요. 그런데 약혼 여자가
자기 약혼자에게 실망을 한 나머지 배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남자애를 만났어요. 근데 이 여자도 그 애한테 뿅 갔어요. 그런데 그 배가 침몰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참 북극해 그 속에서 막 떠내려가다가 이 남자아이가 널빤지 하나를 줍잖아요. 근데 널빤지를 딱 줍는 순간 허우적거리는 그 여자에게 막 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그 널빤지 위에 탁 올립니다. 그 여자가 널빤지 위에 탁 올려서는 순간 널빤지를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아니 둘이서 같이 잡고 가지. 아니 뭐 여자가 무슨 상관이야. 다른 사람 약혼자인데. 어차피 이러다가 다 얼어 죽는데 내라도 그 널빤지 붙잡고 빨리 나가서 살지.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여자한테 헤어가가지고 그 여자를 널빤지 위에 올리고 널빤지를 밀어버려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널빤지를 밀 때 나는 이제 죽는다 아니겠어요? 그 널빤지를 밀고 그 여자가 안타까워가지고 막 이러니까 너는 살아야 돼 그래요. 너는 살아야 돼 하면서 점점 멀어지고 이제 없어집니다. 죽었다는 얘기죠. 뭐예요? 사랑은 그렇게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진짜입니까? 증명을 하시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증명을 했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증명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랑하신다 해놓고 한 번도 고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엄청나게 계산하는 거라. 몸을 들여서 봉사할 때도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회를 할 때도 새벽기도 11조를 할 때도 또 헌금을 할 때도 모든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모든 일을 냉정하게 쳐다보면 딱딱 잘라서 내가 정해놓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두려웠어. 왜 두려웠어? 돈 더 들이면 내가 가난해질까 봤어. 시간 더 들이면 내가 피곤해질까 봤어. 인정하시면 아멘 해주세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든 몸이든 돈이든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안 들었고요.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은 거라. 사랑하는 그분이 잘 되기를 바랐어. 할렐루야. 나는 죽어도 당신은 잘 돼야 된다. 그게 타이타닉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하나도 안 두려워요. 할렐루야. 세상이 하나도 안 두려우면 뭐든지 담대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남들 500만 원 매달 연봉 5천만 원 6천만 원 받는 직장에 다니는데 나는 연봉 2천만 원도 못 받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져가지고 연봉 2천만 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 받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 사람은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 더 담대해지고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도 우리 먼 친척 누나가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부산 대우자동차 취직해가지고 그러다가 서울에 그쪽으로 취직을 수원인가 가가지고 취직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사는데 결국 평생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서울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울의 교회들이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빨리 교회가 성장해요. 몇천 명 교회가 되는데 열심히 그동안 하니까 권사님이 되고 또 주일학교 부장님이 됐는데 뒤늦게 온 사람이 대학 교수들이 막 왔어. 주일학교 교사로.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대학 교수를 자기 이 부서에 교사로 두고 교사회의를 어떻게 끌어가겠습니까? 겁이 났어. 그런데 이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았어요.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분이요 그분들 교사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당신들하고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이해하시고 따라주세요. 이런 담대한 배짱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내 감춘 자고 전전 건강하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교회 다니는 게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다가 작은 교회를 가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자기가 초등학교밖에 안 났다는 걸 담대하게 알리니까 그날 저녁에 이 교수가 둘이가 전화가 와가지고요. 부장님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나 부장님처럼 용감한 그리스도인 못 봤습니다. 부장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하여 오랜만에 만난 저에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다음 뭐예요 찬송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기분이 좋으며 하나님 또한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 속에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어렵게 하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우리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예수님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이 땅에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양자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양자들인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독자 예수를 본받게 하려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내가 그분을 사랑할 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여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들이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나를 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온갖 사람들이 영광 내 눈에는 저 사람이 영광을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안팎에서 도우십니다. 기도로 도우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합니다. 우리가 영화로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겨야 돼요. 그래서 환난 많은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가 있어야 되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대가 모든 부분에서 환난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그럼 이 믿음은 두 가지로 나타나야 돼요. 담대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참고 견딤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10장에서 믿음의 허다한 선진들을 11장에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들이 담대했고 인내했다. 그리고 12장에 가가지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사도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분이 참았다 그럽니다. 담대하게 십자가를 졌고 담대하게 참았다 그래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